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오늘 저는 사역의 야망화, 우리 안에 사울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역의 야망화, 우리 안에 사울의 씨앗.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사역의 야망화, 사역을 야망으로 꽃 피웠다라는 거예요. 야망의 꽃, 무슨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뭐 야망의 계절 이런 것처럼 사역의 야망의 꽃. 그러면 꽃은 씨앗이 있어야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씨앗이 야망으로 꽃을 피웠다. 그래서 사역의 야망화입니다. 그럼 도대체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역의 야망화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인정받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과 그런 나의 안정감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이 바로 사역의 야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의 야망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족이 무너지면 사역은 변질됩니다. 만족이 무너지면 사역이 변질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족을 어디에서 구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그러면 그 만족이 변질되어지면, 내가 만족함이 없으면 사역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한 장짜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만족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족하게 하실까? 충분하게 하실까? 이 내용입니다. 자, 만족이라는 것은 안 만드셨어요? 카톡으로 드린 거. 그거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까?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자격을 주었다, 충분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충분하게 하실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째, 찾으면 띄워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느냐? 사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먼저
존재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마귀 자녀 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다. 한 박자 늦어요. 이거 뭐 생각할 거 아닌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 선언이에요. 이게 사역의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사역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넘으면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 선언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의 이 생명선을 넘어버리면 사람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사역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먼저 정체성,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리를 옮기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 선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둘째로 무엇이 있냐면 부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없애줬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 은혜 위에, 그 문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충분케 하시는가, 어떻게 만족하게 하시는가,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로 덮어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밟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에요. 셋째로 능력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따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 가지는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애쓰고 힘써서 열당 해갖고 달리면서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가 발전하고 내가 자가 공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글락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당시에 전쟁, 사글락 지역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돌아왔더니 암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일가와 그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군들, 병사들의 가족을 싹 다 잡아갑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사글락 사건이에요. 다윗, 너 우리의 왕인 다윗, 우리의 장군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그렇게 칭송하며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자,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를 돌로 쳐 죽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1분 1초라도 아껴서 빨리 암말렉 족속을 따라갑시다. 쫓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옵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분 1초도 아껴서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와야 이 사람이 돌에 맞는 그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실패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어찌할까, 이 두려움의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과 또한 맡기고 저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방향이 올바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5번째로 사명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만나를 평생 먹을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래도 꼭 욕심 많은 애들이 한두 명이 있어. 이 몸짓에 맞게끔 딱 가져오면 되는데 더 먹을 거, 간식으로 야참까지 먹을 걸 더 챙긴단 말이죠. 내일 안 오면 어떡해? 그런 마음에.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근데 얼마큼 부어주기를 원합니까? 평생 먹고 먹을 만큼 하나님 이 경제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막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경제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로또 한 방이면 될 텐데. 요새는 로또 한 장 갖고도 안 되더라고. 이 건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물 빚만 갚을 거예요?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장학금도 전액 장학금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한 방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내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생 먹을 걸 오늘 주시옵고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족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면 사역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둘째로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역의 야망화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역의 야망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하게 천둥번개를 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한 속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가 울어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아주 조용히 사역의 야망화는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오늘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오늘 더 저렇게 인정을 받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기에 있지? 오늘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사역의 야망하는 꽃을 피기 활짝 피고 있습니다. 또, 왜 오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오늘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 오늘 왜 내 자리는 없지? 오늘 나는 왜 뺐지? 이러한 감정들이
사역의 야망화를 햇빛 주는 것처럼, 물 주는 것처럼, 공기가 잘 통하는 것처럼 스물스물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야망화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누가 키우는 겁니까?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 안에 사역의 야망화가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을 때, 왜 오늘은 이렇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이렇지? 오늘은 왜 내 자리가 없지? 이런 감정을 옆 사람이 대신 느껴줍니까?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대신 그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이 피우는 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누가 느껴요? 그 옆 사람이 섭섭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잡니까?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내가 못 잡니다. 야속하고 섭섭하고 등등등등 그 감정은 내게 있는 감정이에요. 그게 사역의 야망화를 물 주고 거름 주고 빛도 쏘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의 야망화라는 것이 그 사울의 씨앗이 꼽혀서 야망화가 피어오르는 건데, 이 사역의 야망화가 있다면 다 실패한 사역자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울의 씨앗은 인생의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성화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씨앗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사울의 씨앗만 보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씨앗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씨앗,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재료, 내가 변화되는 재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씨앗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산소가 됩니다. 불은 산소가 있어야 잘 타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더 막 사역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게 산소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박수가 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랬어? 박수 쳐줬어? 그럼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나를 인정해줬어? 네가 나를 칭찬해줬어?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다. 비교, 인정, 열등감, 어떤 자리, 명예 등등, 어떤 성과, 결과, 이러한 것들이 사울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씨앗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누가 기도를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셋째로 우리 안에 사울의 씨앗. 우리 안에 사울의 씨앗,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내 안의 씨앗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울의 씨앗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흔들렸습니다. 한 문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한 문장이 사울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세워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 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양보해서 장차관 있습니까? 시장도 없습니다. 그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도 한 문장에 흔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는다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한 문장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문장에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한 문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이것에서 끌어내려서 사람의 종으로 갖다 접붙이고 있습니까? 어떤 한 문장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비교하는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울을 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지금 영의 상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노래, 사람들의 어떠한 댓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사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조차도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러한 죄가 있었던 지파였기에 우리 지파가 더 잘해야 된다. 나는 더 잘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억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처, 어떠한 열등감 등등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윗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왕이었고, 사울은 이미 세워진 자였고, 사울은 권세가 있는 자였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조차도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뭐였다고? 첫째, 여러분 오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리보다 관계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 어떠한 장관이라는 자리, 군대의 장수라는 자리, 어떤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정체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정체 선언이 분명하게,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장관이고 차관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뿌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비교 대신에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비교 대신에 부르심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같이 비교했다면,
다윗의 자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여 동굴에 있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으셨고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나?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했나? 내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무슨 작전 금식을 했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다면 사울을 빨리 쫓아내주세요. 사울을 빨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2번씩이나. 근데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글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글락 사건은 결과조차도 포기할 때, 결과조차도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글락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정 가운데서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럼 3번째로 보겠습니다. 3번째로 다윗이 왜 무너지지 않았냐?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비교 대신 부르심을 붙들었다는 걸 하나 더 정리한다면,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고 처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3번째,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었다. 다윗 또한 그럼 완전했는가? 아니요. 범죄한 자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는 은밀한 자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떠한 무대에 오르고 어떠한 앞에 오르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1분 1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윗은 그것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쭈므로.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비교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은 그 중독을 광야라는 시기에서 끊어버렸습니다. 동굴에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잡히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인정 중독은 끊어졌습니다. 인정받고 싶, 뭐 인정받고 싶겠어요. 하루가 무사인데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인정 중독은 끊어졌습니다. 또 비교하는 습관. 아, 쟤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만약에 궁전에서 같이 살았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궁전에서 같이 살았다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갖고 오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칭송했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다윗은 동굴에 있었어요. 동굴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시기에,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시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여기 있어? 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그는 궁전에 있고 나는 왜 동굴에 있어? 이거에 대한 비교 습관이 끊어진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린다. 결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뺏어온들, 찾아온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윗의 아들이 죽어갈 때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의 자세. 그때 결과에 집착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아, 전도가 몇 명이 돼야 되는데, 아,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글락 사건으로 결과에 집착하는 그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의 자리에 의존하고 연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맨발로 쫓겨나면서 내가 저 녀석을 당장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다시 하나님 전에 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훈련하고 계십니까? 인정 욕구를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비교하는 습관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걸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자리에 의존하는 걸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중간중간에 훈련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통과 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맞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사울의 씨앗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때
내가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할 때, 내가 내 죄를 볼 때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죄, 내 안의 사울의 씨앗이 내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떠오르길 원합니다. 생각나기를 원합니다.